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근거로 능력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 아들에게 왔습니다. 제 아들에게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제 아들이 열심히 애를 쓰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내고 예수님께서는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이 아버지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색이 예수님의 제 아들인데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올 만큼의 그 믿음이 있는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은 바로 능력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어떤 문제들이 다가오고 또 귀신의 도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신이 잘 안 나가요. 또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능력. 우리가 근데 그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의 기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이 들렸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저는 또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궁금해서 물어보셨나? 왜 이 질문을 하셨나? 뭐 의사도 아니고, 의사는 뭐 그런 병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다 쫓아낼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그 아버지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그 아들을 보면서 그 병이 오래되었나이다. 또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 문제가, 그 귀신 들린 그 문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되고 또 불과 물에 자주 던지고 그 문제가 너무 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이 병에 대한 믿음, 문제에 대한 믿음, 어떤 것이 더 큰 겁니까? 문제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크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가 작으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귀신이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이러면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믿는 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보니까 곧 그 아버지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이의 병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또 불에 막 들어가는 너무 큰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안 믿어지는데요,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의심할 때, 두 번째는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얻을 거 생각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의심하면서 정말 될까 안 될까, 뭐 되게 했으면 좋겠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하지도 말라, 기도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이 들고 왜 염려가 자꾸 생겨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했죠. 믿음이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너무 커서. 왜 문제가 크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문제에 대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 문제가 이미 더 커져버린 겁니다. 믿음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만 자꾸 묵상하게 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도 그 염려와 두려움과 또 의심이 가시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쌓아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보다 문제가 다가오면 그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오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몇 구절입니까? 이 기도하는데 몇 분이나 걸렸겠습니까? 아니, 몇 초나 걸렸겠습니까? 한 10초면 이 기도 했겠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한 10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볼 때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똥개 쫓아내듯이 저로 가! 꺼져버려!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쌓아놓기 때문에, 영적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실력이 없으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몇 시간을 기도해도 그 문제는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제자와 같은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는 떠나고 또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몇 프로요? 100%. 이게 믿음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영적 실력을 쌓고 믿음을 쌓는 이 능력의 기도를 만드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만 터지면 기도하는 거, 이건 절대로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의 분량, 또 영적 실력을 쌓는 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평소에 이 기도를 늘 준비해야 될까요? 또 왜 영적 실력을 쌓아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든다면, 첫 번째는 원수의 공격이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오면 우리가 무너지죠. 그게 뭐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 가운데 눌리는 것,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것, 이게 시험에 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평소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거리는 오지요. 큰 문제들은 오지요. 귀신들은 도전하지요. 근데 기도하면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의 도전이 있으면 쫓아버리면 되잖아요. 똥개 쫓아내듯이 저리 가!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자신감이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끝에 갚아 예수의 안개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다가와도 기도하면 되지.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신감이고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다가오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기도라도 할까?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은 나 기도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 가운데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분량을, 영적 실력들을 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도전할 때, 마귀가 도전할 때
한 놈, 두 놈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군대가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군대가 도전하고 또 계획을 짜고 또 이 힘을 다해서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그 싸움은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의, 능력의 기도의 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의 결론이 뭐냐?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러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항상 믿음의 실력을 키우고 항상 영적 실력을 키워서 문제가 다가올 때 선포 하나로 예수님의 이 귀신이 떠나가라, 이 선포 하나로 귀신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 정말 귀신들의 영적 눈을 떠서 보면 귀신들의 장난들이, 또 귀신들의 도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귀신에 사로잡혀 막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물과 불에 막 넘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경이 아니라요. 이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도가 쌓여야 가능하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들이 아이를 보면서 오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오랜 기도가 쌓여서 믿음이 문제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력을 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또 어떻습니까? 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 아이들도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언제 공부하느냐? 시험 때 공부합니다. 무슨 공부라고 그러죠?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잠도 안 자고 막 공부하죠. 잠 안 오는 약도 먹고, 막 커피를 먹어도 그냥 커피 한 잔 먹는 게 아니라 막 맥심 커피 막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서 잠을 이겨내려고 막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눈에다 치약 발라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테이프 발라가지고 눈 안 감기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시험 성적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억울함도 있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보면 어때요? 평소에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꾸준히 그 공부의 실력들을 쌓아나갑니다. 막상 실력이 닥치면 물론 공부를 하죠. 그 아이들도.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그 배운 거 한번 복습하면서 더 여유롭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점수는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항상 그 아이들을 보면서 원망하죠. 어머니 저를 왜 이렇게 낳아주셔가지고 저 아이들은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못합니까?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어머니 원망할 게 아닙니다. 자기가 평소에 실력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귀신이 막 자꾸 쉽게 떠나가고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가 쉽게 이루어집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실력을 쌓지 않아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의 분량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정말 학창 시절 때는 공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평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제가 없을 때 탱자탱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다가 문제만 있으면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기도하는 거, 이건 별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소에 믿음의 실력을 쌓는, 영적 실력을 쌓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 실력을 쌓고 믿음을 쌓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영적 실력을 쌓고 믿음을 쌓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히 쫓아내는, 이겨내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6장 4절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 실력을 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불시의 마귀의 도전이 있을 때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영적 실력을 쌓아서 또 능력을 키워서 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또 자녀에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 이겨내는, 예수님처럼 쫓아내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